구약에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장 1절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의 팔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팔이라면, 정말 여호와의 팔이 이 땅에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창조주의 팔로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큰 권세를 행해서 다시 홍해를 막 가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팔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는데, 그 팔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문제는 나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는 책임지는 거, 어떻게 책임지느냐? 사망으로 책임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스스로의 법에 의하면은 죄에서 구르고 먹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신의 팔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팔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은요, 죄를 뿜어내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죄를 뿜어내는 셈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짓, 발짓, 손짓에까지 죄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더러는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죄를 묻혀가면서 선행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누구라도 그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죄의 눌림과 형벌밖에는 인류에게 돌아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정하신 때가 되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지구상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이 정말로 진정한 여호와의 팔이 되는 최정점은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팔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야 할 사람, 바로 제자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다른 제자들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함께 짊어져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라고 해버립니다. 나 이 사람 모릅니다 이래버려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목숨까지도 나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했던 베드로인데 자기 손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라고 그래버려요.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던 날 밤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평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심지어 여호와의 팔을 저주하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해버립니다. 주님을 거부한 것은요,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거부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묶임당하고 군중들에게 비난당하시며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하늘은 말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릴 뿐입니다. 그날 이 땅에 나타난 여호와의 팔이신 예수님은 가시 끝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등에 지워진 십자가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죽음의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등에는 살을 파고드는 채찍이 여지없이 가해졌습니다. 그날 하늘도 울고 주님을 사랑하던 자들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주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았습니다. 심지어 하늘까지도 마른 땅의 연한 순처럼 무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며 눈물과 통곡을 하는 여인들도 연한 순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팔이, 진정한 하나님의 팔이 되는 사건이었다. 여호와의 팔이 진정한 하나님의 팔이 되는 것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인류를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팔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팔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팔은 여러분과 저와 상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아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절렬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도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벅찬 가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우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의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서 살아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영혼이 흐르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눈물과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지식이 생기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과 거룩한 지식이 없으면요, 나에게 그 십자가 사건은 단지 그 사건일 뿐이에요. 그 확신이 없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보고 이 사람 해버린 것처럼 우리도요, 그 십자가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거룩한 지식이 생기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는 말씀만으로도 내가 나음을 입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는 말씀만으로도 암에서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이 나의 것이 되면 나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제2의 오병이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2의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툭하면 폭풍이 일어납니다. 툭하면 폭풍이 일어나요. 혹시 어젯밤에도 이 남편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서 마음에 겨우 잠들고 아침에 오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식 때문에 폭풍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분 안 계시. 남편 때문에, 저는요, 우리 아내 때문에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서요, 그런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고통만 당하고 끝이면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 아니죠. 채찍에 맞은 그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고를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음을 입었고.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관절염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한번 일어나서 걷는 것이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음은 영적 나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삶에까지 그 나음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자연과 우리 환경에까지 확산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와 학교에서와 상황까지 치료하시는 일로 확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들만 귀해요. 목사님 아들도 없잖아요. 네, 딸도 귀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만큼 귀합니까? 나보다 더 귀합니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은요,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팔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떼어낸 아버지의 팔이었던 것입니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못 박혀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팔은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상관이 있을 때, 그 팔과 상관이 있을 때 저가 질고를 당하였고 하는 말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슬픔이 떠나갑니다. 삶 속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우울한 생각에서 놓여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팔은 여러분을 위한 팔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팔은 저를 위한 팔입니다. 아멘. 해마다 그렇듯이 금년에도 학교 입학식이 있었죠. 그런데 해마다 있는 입학식이지만 내가 그 입학식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내 아이가 포함되면 그날 그 입학식은 단순한 사건이나 사실이 아니죠. 그날의 그 능력은 나의 것이 되고 우리 자녀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가 실제로 그리고는 학교를 가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고 나는 학부모가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학식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입학의 능력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간다든지 내가 간다든지 하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집도하죠. 그런데 그 수술에 내가 포함될 때, 그 수술에 내가 포함될 때 그 수술은 단순한 사건을 지나서 완치의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병원에서요 무릎 관절 수술 많이 해도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이라면 나는 여전히 다리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학식의 원리나 수술의 원리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에 포함되면 현실에서도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주사역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터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은요 그 사건으로 또는 역사 속의 사실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남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일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팔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제2의 바울이 되고,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제2의 바울이 될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막달라가 제2의 막달라가 될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처음부터 위대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여호와의 그 거룩한 팔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번 고난주간은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고 그것은 역동적으로 끝없이 밀려오는 감동의 파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뒤안길마다 죄의 걸음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나에게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나를 붙들어준 그 일이 믿음으로 내 속에서 살아나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여 마른 땅에서 삐죽이 올라온 나무뿌리 같은데 그런 나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나 같은 것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룩한 지식이 생길 때 온몸은 전율하게 하는 눈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면 또 다른 차원의 눈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눈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 민족을 생각하며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영혼을 위한 눈물도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자식을 위한 눈물도 있으며 담임 목사와 교회 일들을 위한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이고 바울의 눈물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이나 오셨던 주님의 눈물입니다. 오늘도 그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일으키셔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인가 결단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거룩한 결단을 줍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마귀의 줄을 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바램만 있어서는 마귀의 줄을 끊지 못함. 아유, 이제 끊을 걸, 이제 그만, 아유, 나 안 하고 싶은데, 그 길 안 가고 싶은데, 껄껄해가지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힘을 주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 정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지금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팔, 피나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팔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한 팔이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하고 감동하며 눈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